자, 성경에 보면 목자와 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아시죠? 대표적으로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구약과 신약이 매우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점이 나와요. 구약에서는 양은 그냥 양입니다. 단지 목자가 두 종류로 나옵니다. 신약에서도 목자가 두 종류예요. 그러나 양에 대한 표현이 조금 다른 부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양과 염소라는 관념이 있어요. 이걸 비교하면서 원숙한 깨달음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목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양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구약에서 하나님은 목자로 자주 비유됩니다. 백성은 하나님의 양떼로 묘사됩니다. 동시에 지도자가 목자로 비유됩니다. 양떼를 먹여야 됩니다.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의 목자로 묘사가 됩니다. 그리고 역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교회 지도자는 목자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실 에베소 4장 11절에 나오는 목사라고 하는 말은 그 자체가 목자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에베소 4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서 성경에 목사라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좀 전에 제가 읽었잖아요. 목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 목사라는 단어, 헬라어 원어로 포이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포이멘은 목자, 양치기, 목사, 이런 뜻입니다. 즉 오늘날 목사는 목자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목사는 뭐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큰 목자다. 그리고 목사는 그분을 도와서 협력하는 목자, 혹은 작은 목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구약에서의 목자에 대한 구분을 살펴보겠는데, 구약에서는 양에 대해서는 구분이 없습니다. 목자는 특별한 형용사 없이 그냥 목자로 불립니다. 하나님은 목자이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목자에 대해서 두 가지 표현이 찾아보니까 나오는데, 하나는 못된 목자라는 표현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몰지각한 목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스가랴 11장 17절에 못된 목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화 있을 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요,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못된 목자는 양떼를 버린다고 말씀하고, 그리고 몰지각한 목자라는 표현이 이사야 56장 11절 12절에 나옵니다. 동시에 이들에 대해서는 벙어리 개라는 표현도 써요. 양치는 개란 뜻이 아니고요, 그냥 개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개는 겉과 속이 모두 부정한 그러한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몰지각한 목자는 탐욕이 심하다, 족한 줄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몰지각한 목자입니다. 이들은 자기 이익만 추구합니다. 게다가 포도주와 독주를 즐깁니다. 팔레스틴에서는 목자 없이 양을 방목하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풀이 적어서 양이 멀리까지 방황하곤 하는데, 늑대, 하이에나 같은 야생동물의 위험도 있고 따라서 목자가 반드시 필요한 지역입니다. 자, 근데 목자는 다 똑같은 목자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따라서 목자들이 다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말씀하셨죠. 선한 목자가 있고 못된 목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못된 목자를 도둑, 강도, 삭군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사실상 목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목자는 선한 목자가 될 것인가, 못된 목자, 도둑, 강도, 삭군이 될 것인가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도 저를 비롯한 모든 목자는 선한 목자인가, 못된 목자, 도둑, 강도, 삭군인가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신구약 모두 말씀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보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인에 관한 부분이에요.
즉 이것은 온전한 가르침이 완성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목자만 얘기하면 완전하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모든 성도들은 이 부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양은, 교인은 다 같은가? 기억하세요? 아닙니다. 달라요. 그리고 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양과 염소도 있습니다. 교인도 다 똑같지 않습니다. 한 교회 다닌다고 다 똑같으냐? 아닙니다. 참고로 양과 염소 모두 정결한 짐승이에요. 어떤 분들은 염소하면 나쁜 관념이 있어서 부정한 짐승인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염소도 정결한 짐승이에요.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는 양과 염소를 보면요, 구분을 잘 못합니다. 이 차이 보이지 않으면 잘 못 알아봐요. 아주 어린 애들은. 근데 어른들은 금방 딱 보면은 구별해냅니다. 교회를 다니는 교인도 같지 않습니다. 양과 염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뭡니까?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바, 예수님이 가르치신 새로운 가르침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1절부터 33절에서 재림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구약에 없는 새로운 말씀입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구분할 것이라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는데 염소도요, 정한 동물이에요. 겉과 속이 다 정결합니다. 되새김질도 하고 쪽도 갈라져 있고, 단지 양은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때 무슨 말씀을 하면서 구분하시냐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했느냐 안 했느냐요. 예수님 말씀하신 예수님의 형제가 누구죠?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를 내가 너희를 이제는 제자라 부르지 않고 형제라 부르겠다 그러셨거든요. 근데 주의 종,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했느냐? 그걸로 판단하겠다.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참고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말씀을 가르침이 먹이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때에 따라 온전한 양식을 양에게 공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목자는 선한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못된 목자, 몰지각한 목자, 도둑, 강도, 사꾼이 되면 안 됩니다. 역시 모든 성도는 양이 되어야 합니다. 염소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런 기초적인 이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조금 더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면 그 구분법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드릴 텐데 기본적으로 비슷해요. 크기도 비슷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둘 다 정한 동물이에요. 어린아이한테 보여주면 구분을 잘 못해요. 근데 어른은 금방 구별합니다. 참고로 양과 염소가 있는 농장에 가보면은요, 제가 여러 번 가봤는데 금방 알 수 있어요. 다르다는 걸. 그런데 오늘 제가 좀 특이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보통 목사님이나 신학자들이 가르치는 내용을 보면 양은 온순하고 말 잘 듣고 염소는 말도 안 듣고 뭐 이런 식으로 주로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이 뭐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양과 염소를 보면 우리가 듣던 거하고 좀 달라요. 양과 염소가 있는 목장에 가서 접해보시면 상당히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양은요, 생각보다 그리 사랑스럽게 굴지를 않아요. 염소가 오히려 친근하게 굽니다. 진짜예요. 양은요, 먹을 걸 줘도 관심이 별로 없어요. 염소는 주면 잘 먹습니다. 정말 이상한 거예요. 이 뭐지? 오늘도 김 목사가 이상한 소리 한다. 근데 이거 진짜예요. 근데 바로 여기에 중요한 깊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양과 염소를 기르는 목장에 갔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면 누가 먼저 올까? 우리는 기대하는 건 양일까 염소일까? 그럼 양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상하게요. 염소가 와요. 염소가 먼저 오고 염소는요 거의 다 와요. 근데 양은 한 마리도 오지를 않습니다.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것에 대한 해석을 하기에 앞서서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자, 그 양과 염소에게 우리는 모르는 존재잖아요. 근데 염소는 와요. 양은 꿈쩍도 하지 않고 아무리 부드럽게 소리를 내고 쳐다보고 그래도 쳐다도 보지 않아요. 자, 이들에게 줄 먹이를 가지고 먹이를 줄 수가 있습니다. 누가 와서 먹을까? 역시 양이 아니고 염소예요. 염소는요, 자기 목자가 아니어도 잘 와요. 그리고 잘 받아 먹습니다. 근데 양은 오지 않아요. 아무리 먹이를 보여줘도 관심을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염소가 성격이 굉장히 원만하고 좋아 보여요. 양은 좀 까다롭게 보입니다. 진짜 그래요. 근데 염소는요, 사실 자기 목자든 아니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냥 누가 나한테 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양은요, 자기 목자만 들어요. 자기 목자한테만 가요. 자기 목자가 주는 것만 먹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불러도 듣지도 않습니다. 자기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충성된 거예요. 충성된 거. 그래서 염소는요, 이단에게도 잘 가요. 자기 입맛에만 맞으면 아무 음식이나 잘 먹습니다. 근데 양은 달라요. 양들은 자기 목자의 목소리를 들어서 분별하고 따릅니다. 그러나 알지 못하는 낯선 사람의 목소리에는 절대로 응하지를 않습니다. 이단의 소리에 반응하지 않아요. 그들이 주는 양식 관심 없습니다. 맛도 보지를 않습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22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전절은 하누카라고 불리는 12월에 있는 빛의 절기인데 기원전 시리아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매우 안 좋은 왕이 있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8만 명을 살해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방들을 가지고 매춘굴로 만들어버렸어요. 유다 마카비와 그 형제들이 일어나서 자유를 찾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결국 승리했는데 그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날을 굉장히 중시하면서 지킵니다. 23절에서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이렇게 말씀하죠. 24절을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자, 이거는요,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예수님은 자신이 누군지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바로 이거예요. 이들은 양이 아닙니다. 염소예요. 교회 다녀요. 직분도 있어요. 멀쩡해요. 예배도 드려요. 헌금도 드려요. 금식도 해요. 다 잘해. 그런데 양이 아니에요. 염소. 혹은 양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양은 아닌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소유된 양입니까? 염소는요, 자기 목자의 음성이 아니어도 아무나 부르면 반응해요. 달려가요. 먹을 거 주면 기쁘게 먹습니다. 누가 주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답니다. 그러다가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양은 달라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온전한 양이 어떤지를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온전한 양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양에게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갖추어야 되는데 첫째가 뭐냐면 양은요, 목자를 믿습니다. 양은 목자를 믿어요.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목자를 믿어야 됩니다.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이 말은 양이면 믿는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여러분이 염소라면 혹은 양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소유가 아니라면 목자를 믿지 않겠죠. 그런데 양이라면, 주님의 양이라면 목자를 믿습니다. 바로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양은 목자를 믿습니다. 목자를 믿지 못한다면 염소라는 증거죠. 여러분은 목자를 믿습니까? 꼭 믿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들으며. 그렇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다른 사람의 음성은 듣지를 않아요. 안 들리는 건 아니지만 안 들어요. 여러분 강아지 키워보신 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개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럽니까? 잘 반기거든요. 사실 아무나 보고도 잘 반기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아무나 이름을 불러도 달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양은 달라요. 오직 목자의 음성만 듣습니다. 다른 사람의 음성은 듣지를 않습니다. 톰슨이 그의 책 성지와 성서라는 곳에서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양을 치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 존재를 알리기 위해 날카로운 소리를 낸다. 양이 그 목소리를 알고 있어서 그 목소리를 따른다. 그러나 낯선 사람이 부르면 잠시 멈추어 서서 경계하는 투로 머리를 쫑긋 올리는 것뿐이다. 만일 그것이 반복되면 그들은 돌아서서 도망하고 만다. 그 사람의 목소리를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실험해 보기 위해 몇 번이고 그것을 해 보았다. 이해가 되시죠? 주님의 양은 다른 사람의 음성을 듣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이단의 음성 따르지 않습니다. 오직 염소가 그럴 뿐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양입니까? 꼭 양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목자의 음성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양입니다. 세 번째로 양은 목자를 따릅니다. 27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그들은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따르느니라. 그렇죠? 양은 목자를 따릅니다. 오직 목자를 따릅니다. 강아지는요 아무나 따라가요. 염소도 그렇습니다. 먹을 것 주면 누구라도 따라가요. 맛있는 거 주면 더 좋아하고. 근데 양은 달라요. 오직 자기 목자만을 따라가요. 좋은 것 준다고 따라가지 않습니다. 속지 않아요. 사기당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양입니까? 오직 목자만을 따릅니까? 그래야 양입니다. 결론적으로 생각할 게 있습니다. 온전한 목자의 양들이 얻게 될 것이 있습니다. 28절과 2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첫째 영생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둘째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어떠한 경우에도 멸망하지 않는다. 셋째 목자에게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9절에서 부연해서 설명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것이므로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생과 멸망하지 않음과 목자에게서 빼앗을 자가 없음을 보장하시는 것입니다. 양에게는 보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그리고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목자에게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 이게 보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안하게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견인, 하나님의 백성은 어느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마귀는 빼앗으려고 하지만 절대로 뺏어가지 못합니다. 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는데 어떤 목자가 어린 양을 한 마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원하면 이거 안고 사진을 찍게 해주는 거예요. 대신에 모델료를 내야 됩니다. 양과 같이 찍으니까. 제가 찍고 싶어가지고 그 어린 양을 안고 찍고 싶어서 어린 양을 이렇게 안았습니다. 그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 어린 양이 내 몸에 힘을 빼고 딱 안겨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아요. 약간 뻗당기는 거예요. 참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어떻게 해가지고 하여간 간신히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전에 몽골에 갔었는데 거기는 또 말이 있잖아요. 말을 타고 사진을 찍었어요. 멋있게 나왔습니다. 말을 탔다기보다 사진 찍으려고 탄 건데 어쨌든 뭐 별로 어렵지 않게 찍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독수리하고도 사진을 찍었습니다. 진짜 독수리, 커다란 독수리하고 사진을 찍으려고 그러면은 이 오른손에다가 큰 가죽 장갑을 껴야 돼요. 이 독수리 발톱이 되게 크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끼고 팔뚝에 이제 올라앉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독수리가 이제 여기 앉게 하는데 앉고 나서 또 멋있게 찍으려면 이걸 위아래로 흔들어 줘야 돼요. 네, 흔들면은 독수리가 균형 잡기가 힘드니까 날개를 쫙 펴요. 진짜 이만해지니까 사진 찍기에는 아주 좋죠. 그래가지고 그대로 해서 사진을 잘 찍었습니다. 잘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보면 다 가짜인 줄로 생각을 해요. 설마 저게 진짜일까? 근데 생물이에요. 진짜 살아있는 녀석. 살아있는 독수리하고 사진을 찍었는데 아주 멋있게 나왔습니다. 근데 그건 별로 힘들지 않게 찍었는데 가장 힘들게 찍은 사진이 가장 순하다고 알려진, 그것도 어린 양하고 사진을 찍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그게 양이에요. 바로 그게 양이에요. 그 양에게는 전 누군지 모르는 존재잖아요. 그렇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자기 목자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목자가 아니니까 뻣뻣한 거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목사죠? 목자입니다. 저희 교회 담임 위임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선한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목사는 그래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은 또 양이 되셔야 돼요. 염소가 아니라 주님의 양. 그래서 큰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목자를 믿고 그 음성을 듣고 따라야 됩니다. 사실 이렇게 말한다고 염소는 여전히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양은 목자를 믿고 듣고 따라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양된 모든 성도들은 계속 믿음으로 잘 듣고 따라오셔서 선한 인도하심을 받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